안녕하세요. 바라온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2월 셋째 주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입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6장 44절까지입니다. 큰 흐름들을 먼저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5장 1절부터 20절은 갈릴리를 건너신 후에 이방 땅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이고요. 이후 21절부터 43절은 다시 바다로 건너오신 후에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이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가장 먼저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4절부터 29절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 14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묵상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자연이적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 파도가 많이 있는 곳인데요. 예수님은 굳이 이 바다를 밤에 건너자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밤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위험한 곳을 기꺼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기서 제가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풍랑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5장 1절부터 20절은 거라사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은 이 귀신 들린 자가 통제불능에 자해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귀신은 예수님께 돼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돼지로 들어가게 되지만 결국 그 돼지들은 비탈길로 내달아서 바다에서 몰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이 돼지의 죽음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본 사람이 예수님께 떠나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했다는 대가로 마을에서 다시 쫓겨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보다는 돈을 더 우선시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온전케 된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바다를 건너와서 맞은편으로 오십니다. 건너오신 후에 4장 21절부터 43절은 예수님의 두 가지 이적이 하나의 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이야기인데요. 이 두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존재는 그 마을의 유지이며 부유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며 설교와 성경 봉독을 지명할 수도 있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도 있는 그런 나름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이전과는 다른 상류층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유독 많아지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진 혈루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병을 치료하느라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야이로는 남자이며 부유한 상류층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여자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당당하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했으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벤트였지만 혈루증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야이로 딸을 우선적으로 고치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오히려 이 혈루증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약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딸의 대화가 깊어지다 보니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야이로의 딸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우선시한다고 해서 부자를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을 절실히 찾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전도 활동입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그들을 마리아의 아들 또는 야고보와 요한의 시몬의 형제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성장 배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는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고 신학적 지식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그 지식에 편견이 되지 않도록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늘 주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 사역이 마쳐지자 이제 대대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침묵을 명령하시는 등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이젠 전도 사역을 통해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의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6장 14절부터 25절은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로 회귀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헤롯이 조광지처를 버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러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기쁜 헤롯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겠다라고 제의하자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헤롯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 그 죄책감에 끊임없이 시달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악행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떠올리는 이들은 헤롯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0절부터 44절은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이들을 목자 잃은 백성으로 느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계기가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성인 남자 5,000명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10,000명이 넘는 군중이 몰려 들어왔던 것은 처음입니다. 이 정도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처럼 미디어나 SNS가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서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단순히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사랑했던 세례 요한을 허무하게 죽게 만든 그 당시 정권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모인 정치 집회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인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이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실감은 너무나 컸고 세례 요한의 어쩌면 후계자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돌려보내자라는 이런 합리적인 제자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직접 기적을 베푸셔서 모두가 먹고 남을 만한 풍족한 음식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양식은 부족하지 않고 늘 풍족하게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베푸시는 목적은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무리는 그다지 좋지 않게 끝나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이 마무리가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급히 자리를 피하시게 됩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알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그 당시 권력자들의 귀 속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삶도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민중들도 이젠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정치적 요구를 하기도 하는 등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메시아 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하고 갈망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거죠.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들을 벗어버리고 참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